예, 베푸는 것이 힘드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라. 베푸는 것이 힘드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속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거 되게 많고, 또 뭐 억지로 뭐 하라는 거 많죠. 새벽기도 나와라, 뭐 성교가라, 뭐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렇죠.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as is, 순진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그 세상은 생각보다 억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게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계속 게임하는 걸 게임 중독 그러잖아요.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끌려가잖아요. 그게 마약에 종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독이라 그러죠. 성경은 중독을 자유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병든 거니까, 그건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건 뭐냐? 건강함을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함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반대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런 거죠. 종이 종로로 타면 당연한 겁니다. 종놈이 종로로 타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주인이 종로로 타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그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종이 발 씻기는 게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주인이고 주다고, 분명히 키리어스 너희의 주인이지만 내가 발을 씻긴다고.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할 때 힘이 하나도 없는데 반대를 지향하게 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뭐 이제 전체 정규팀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토요일 날인가 뭐 그냥 제가 관광하라 그랬어요. 관광 그냥 지금 가서 뭐 남은 사람 반 남았으니까. 근데 뭐 안 놀던데요. 자기들끼리 어딘가 가가지고 또 사역하던데, 뭐 맹인학교도 가고 뭐 코인이나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아서 코인이나 교회에 또 헌금도 하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다 하고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반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전체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거죠.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격차가 클수록, 그죠? 이렇게 힘을 갖죠. 낙차가 클수록. 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낙차에 의해서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낮은 사람이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준 게 있다고요. 높여줄 때가 있다고요. 그때 내리꽂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때 제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웹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돕고 싶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구호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기 돈으로 안 해요. 남의 돈으로 하겠대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우리 선교할 때도 자비량으로 하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대가를 치르게 되면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격차가 생기는 거고.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란 건 뭐냐 하면 자녀됨입니다. 자녀들만 자유할 수 있어요. 종놈들은 자유 못해요. 종이 종이죠 뭐. 근데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를 지향하는 거 언제나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는 거. 이 원칙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바보들은 밖에서는 지고 집에 와서 이기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는 판판이 깨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걸 바보 천치라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는 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는 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는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지는 모습이에요. 지는 모습, 종 모습. 그리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회사에서 부장한테는 판판이 깨지고 집에 와서 애들한테 달달 볶으면 그 바보 같은 가장이에요. 그죠? 집에서는 아들한테도 지고 딸한테도 지고 아내한테도 지고 나가서 이겨야죠.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반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멀리 있는 것에서 승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 형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죠. 형한테 지지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 물리시잖아요. 가까이 있는 데서는 지고 멀리 있는 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죠. 쪼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 쪼다 사울. 이게 진짜 쪼다예요. 쪼다. 블레셋한테는 펜판이 깨지고 블레셋이 소리칠 때는 웅크러져 있고 밖에선 지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그 쪼다 사울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러죠. 너 사울 같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윗 같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 다윗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져야 돼요. 멀리 있는 데서 이겨야 되고. 그 말 안 해도 너 사울이다. 그거 스스로 외치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밖에서 판판이 깨지고 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반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멋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자유는 능력이에요. 자녀됨의 권세라고요. 그래서 낙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멀리 있는 대적을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는 안 싸워요. 근데 마귀한테 판판이 깨진 놈들이 와가지고 괜히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 종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멀리부터 선교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들. 그리고 주변엔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 여기 14절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냐? 줄 때입니다. 줄 때 하는 거예요. 주지 못하면 절대 깨우치지 못해요. 이거는 클래스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배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줄 때 배우는 거예요. 줄 때. 줄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 다 주고 오면은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 중에 최고는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되게 성령 충만하고 뭐 기쁘고 저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주고 오니까. 주면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런 걸 안다고요. 일전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 지금은 우간다 가 계시지만 그 이영길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죠. 비하루라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갔다고. 양심이 있으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비하루 지역은 가난한가? 왜 인도는 가난한가가 아니라 인도 중에 이 비하루 지역은 왜 가난한가? 그러면 우리가 하던 거와 이제 다르니까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뭘 모르냐?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팔도 비슷합니다. 네팔 사람도 주는 걸 몰라요.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가면 맨날 뭐 달라고만 그래요. 주는 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투라 그러죠. 사투 프로젝트.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공장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비하루에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가난하니까 별로 나눠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인도보다 비하루보다 더 못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간다에 있는 그죠? 그 학교가 있죠. 거기 가서 쿠미대라고 쿠미대에 있는 학생들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하루 여러 번 갔죠. 낙타산 여러 번 갔지만 갈 때마다 점점 발전하고 있죠.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나눠줄 때부터. 나눠주니까 부흥 가잖아요. 그리고 쿠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받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기 가서 줄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췄죠. 남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난민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300만 넘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쿠미대 그쪽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한번 보면 모르십니까?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하도 돈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짠돌이들 계속 그 의지예요. 몰라요 지금도? 이 정도면 샘플 충분한 것 같은데 샘플 넘버가. 이래도 모르면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맹인이라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는 주는 거 배워야 돼요. 주는 거. 그러면은 비하루도 변화되고요. 쿠미대도 변화되고요. 다 변화되고 우리 인생 변화돼요. 지금도 보세요. 많이 받아가지고 주면 줄수록 점점 부흥하게 되고 조금 전에 그 콜레라 형제도 뭐 그지로 왔잖아. 그죠? 예. 근데 주기 시작하면서 요즘 돈도 잘 버는 것 같던데. 그죠? 그것만 그런 게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저러다가 또 언젠가 또 인색해지면 또 다시 그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인생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장 안 하시는데 예수님 막 그러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 헤아리는 너희들의 그 사이즈만큼 준대요. 돛박으로 주면 돛박으로 채워주고 작은 걸로 하면 작은 걸로 말로 하면 말로 준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건축하거나 막 이럴 때 그때는 헌금 사이즈가 커지죠. 막 그때 막 강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이상해요. 교회 건축할 때 교인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헌신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 이거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경험해봐야지 하는 거지. 지금 제가 그 힘을 건축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선교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건물 그만 짓고요. 이제 선교 쪽으로 이끌어 나가면 막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무조건 채워주신다니까요. 이 원리 잊지 말라고요. 이거 벌써 한 10차 되니까 벌써 느껴지죠. 이제 이게 20차 돼보세요. 그 완전히 바보들도 보일 정도의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 왔을 때 그냥 용서해줘도 되죠. 그냥 화해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간 질질 끌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거 왜 그러나? 이게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주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즉각 용서를 했다 그러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 또 하나 끝까지 불안했을 거라고. 그냥 만나자마자 탁 용서해버리면. 그리고 요셉이 총리됐던 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거라고. 이놈 형제들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타게 만들잖아요. 뭐 집에 돌아갔다 오게도 만들고 베냐민 뭐 남겨두라 그러고 뭐 데려오라 그러고 하여튼 애간장이 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동생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우리가 팔아먹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때도 회개가 되고 루벤이 그런 얘기예요. 피값이 우리에게 온 거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 이제 힌트를 좀 주기 시작하죠. 밥 먹어라 그럴 때 형제 순으로 앉힌 거예요 자리를. 그 루벤 그죠? 뭐 이렇게 쭉 앉힌 거예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맞췄나? 이게 순서대로 우연의 일치로 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그 가방에다가 그 은잔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했다 그래서 억류시키려고. 그때에 유다가 나타나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내가 억류 당하겠다고. 왜냐? 이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고. 이때부터 희생하기 시작하죠. 유다가 죽기 시작하죠. 그 아들 11놈이 있는데 한 사람만 죽기 시작해요. 희생하기 시작해요. 이기적인 아들들이 유다만 죽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리더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참지 못하고 울음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참은 거거든요. 저는 유다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동생 팔아먹고 난 다음에 괴로웠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가 집 나가는 거 보이죠. 나가서 뭐 며느리하고 뭐 애 낳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방탕한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려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서 적당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괴로워한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 아버지 이 집안 꼴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반항하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그러다가 돌아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탕자도 나갔다가 돌아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유다가 탕자 얘기예요. 집 밖에 나갔다가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반발심이 아프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 영광과 가치가 있다 그랬죠.
돌아와서 유다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의 기회, 돌아올 기회, 그리고 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성도들에게 권유해요. 헌신을 권유하여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헌신하려면 하라고.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복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 유다가 희생할 기회, 유다가 자기 것을 내놓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유다는 쑥쑥쑥쑥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꿍치고 있지 말라고요. 그럼 다 죽어요. 그거 썩는다니까. 그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얘도 강했어요. 근데 안 줘요. 하나도 안 주고 꿍치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이거는 무슨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냥 못된 짓만 골라 하고 많이 가졌는데 벌받은 지파가 돼버리잖아요. 유다는 어때요?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낙차, 종노릇해요. 희생해요. 그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거기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이 아이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잃어버린 양떼를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잖아요. 그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요. 지금 예수 좀 믿으면 이제 알거든요. 스토리를 알아요. 뭐가 뭔지. 이게 지금 얘기하면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요령이라 그래요.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안다고 그러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건 아는 거지. 그죠?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박병근 집사님이나 차상재 형제나 오늘 제 아침 설교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에서 뭐 들었겠어? 근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설교 안 들었는데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똑같은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계산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기회 될 때 성격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는 성교 못 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노 하는 거예요. 거절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계산하면 그거 못 한다니까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불순종하는 거지. 계산이 많은 거야. 계산이. 이래가지고 노후가 되냐, 뭐 이게 되냐, 뭐 사업이 되냐, 뭐가 다 계산이야. 계산. 계산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죄 지을 땐 계산 안 하잖아. 그냥 저질러 놓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 할 때는 꼭 계산을 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계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만 바라보는 거고 그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준비 다 시켜주시고 요셉이 순종했을 때 안 죽어요. 보디발의 마음을 지켜주고 감옥에 있는 술관원을 지켜주고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바쁘게 만드셔야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팔 가보세요. 가보면은 우리가 할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종로하면서 나누고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 자유함은 누구라고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녀로서 살다 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는 반대를 지향하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네팔 어렵다 그런다고 안 가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 좀 부탁하고 싶으면 인도에 남자들이 좀 부족해요. 남자들이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30명 가는데 이 두세 명 아프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가는 거 희생하면서 주로 가는 거예요. 주로. 그럼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그죠? 어떤 우리 아기 이름도 뭐 제가 주라라고 지었더니 진짜로 주라로 지을지 모르겠어요. 김주라. 뭐 아니면 뭐 줄가루 하든지. 예. 주는 교회 되십시오. 예.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